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5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항상 열어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드림이 일상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사 여구만 쓰거나 형식적이거나 이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주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부활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라 질문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렸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어떤 그 제자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놀라운 고백,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메시아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고, 또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라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의 말씀 속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구원자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럼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또는 어떻게 되실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길이 험난한 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럼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터인데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왜 고난당하신다, 버림받으신다, 죽으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실까? 참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인가? 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으면 존경받으셔야 될 텐데, 무엇보다 큰 영광 받으셔야 될 터인데 왜 고난당하셔야 되는지, 버림받으셔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 하신 말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에게 사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명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 그것을 방해하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신의 길,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한 사명의 길이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영광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영광, 큰 환호. 구원자로 오셨으니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후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의 말씀 속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다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그 자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단 하나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듯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이하 말씀 속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구원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목숨을 다해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실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만 바라보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에게는 그 구원이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이에게 참 구원과 참 능력이 더딥혀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죠.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즉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이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또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채 헛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그에게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일단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가장 열심히 그분을 돕고 있으니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모습,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가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이 고난과 부활의 길을 넘어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낼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그 부활의 모습, 그 여정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여정이요, 또한 그 여정 속에 동참하며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이에게 참으로 구원의 기쁨이 주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많은 계획 갖고 있고 많은 생각과 염려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며 사람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고난의 길, 그리고 그 고난의 길,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헛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정 주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